네, 은혜로운 찬양 함께 듣고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매주마다 이렇게 우렁찬 찬양의 소리가 이 성전 가득가득 울려 퍼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SNS라 그러죠.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짓궂은 교회 사전이라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단어들을 현실감 있게 풍자해서 약간 우습게 정리해 놓은 페이지인데요. 젊은 청년들, 특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단어 거기서 퍼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각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지각을 뭐라고 써놨냐면요. 영화관에선 절대 하지 않지만 교회에선 종종 하는 것. 이게 짓궂은 교회 사전에 나오는 지각의 정리입니다. 주보는 뭐라고 하냐면요. 수많은 종이들이 되고 싶지 않은 직업 1위. 허리가 꺾이고 접히고 몸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바르는데 반해 수명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보로 차출된 종이가 나는 이제 어떡하냐며 펑펑 울 때 그래도 너는 일주일이라도 가지 않느냐며 화내는 종이가 있는데 찬양팀 앞보이다. 찬양팀 앞보는 한 번 쓰고 버리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술을 뭐라고 정의해놨냐면 기독교 학생 청년들이 무서운 이유는 이걸 마시지 않고도 이걸 마신 애들처럼 놀기 때문이래요. 재밌죠? 두 개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눔 하죠, 나눔. 목장 모임 하면은 나눔의 시간 있잖아요. 나눔을 뭐라고 정의해 놨냐면, 나 이번 주 겁나 힘들었다 콘테스트래요. 누가 더 힘들었느냐를 겨루는 시간이래요.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짜냈다. 뭔가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다. 고민하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수련의 말씀 주제는 뭐였지?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단어의 짓궂은 용어, 교회 사전의 정의였어요. 너무 재밌죠? 요즘 청년들의 생각이 참 기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참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바로 뭘 떠올리나요? 하나님 말씀 떠올리고요. 설교 말씀 떠올리고요. 또 성경을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전혀 다른 걸 떠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좀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죠. 비슷하게 사용하는 교회에서 이제 특수하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꽤나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와 반대되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세상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칭찬입니까? 흉입니까? 아니면 칭찬도 흉도 아닌 중간의 말입니까? 흉이죠. 저 사람 세상적이야 이러면 저 사람 믿음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회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교회가 서 있는 토대 또는 교회가 살아가야 할 터전으로 여기기보다는 교회의 대적이나 교회의 반대로 인식할 때가 많죠. 이런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도 생각해 보면 이런 영향을 좀 받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지구 이탈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탈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구원을 받고 이 세상, 이 지구를 떠나서 천국이라는 세상,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에만 치중을 하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교회는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교회의 대적이거나 교회가 분리되어야 할 장소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상생하고 공존해야 할 영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교회도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공존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을 좀 쉽게 지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또 그 교회가 승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 은혜로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성전 공사에 대한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르훔과 심세의 방에 이은 두 번째 회방이었는데요. 르훔과 심세가 방해할 때는 아주 저질적인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의 뇌물을 공세하고 뇌물 공세를 하고 있지도 않은 각종 루머들을 퍼뜨려서 아주 저질스럽게 성전 공사를 방해했고 결국 르훔과 심세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그런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방해할 때에는 그보다는 좀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방해할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방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사 현장을 찾아와서 너희가 왜 이 공사를 하느냐고 공사의 적법성을 물어왔습니다. 누구 허락으로 이 공사를 하는지 물었고요. 허가받은 공사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공사 대표자들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고발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렇게 성전 공사의 적법성을 묻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질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서 읽으시고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공사의 적법성을 묻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 공사는 고레스 황제가 허락한 공사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성전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공사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이었지만 동시에 페르시아 나라의 허가를 받은, 즉 세상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적법한 공사였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과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법을 넘어서거나 페르시아의 법과 제도를 벗어나거나 반역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은 예전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다리오 왕이 이 공사의 적법성을 물어오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있기는 하지만
다리오 왕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제도와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리더들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포로귀환 공동체는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들이 속해 있는 제국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세상과 충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역사 또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절대로 무질서하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면서도 성전이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재건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도 세상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신다면 예수님 세금 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세금 내신 얘기 읽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20살이 넘은 남자들은 성전세로 반세겔씩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성전세 내게 저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하나 꺼내와라. 물고기 입에 동전 들어있는 걸 아시는 거죠? 베드로야, 동전 하나 꺼내와라. 그러니까 거기 한 세겔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반세겔, 베드로의 반세겔, 한 세겔이잖아요.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어요. 자,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몸소 보이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세상의 권세고 교회와 상관없는 듯한 권세라 하더라도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무시해도 되거나 교회가 하찮게 여기거나 교회와 상관없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키셨고 바울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세상의 법과 질서 또한 존중하면서 세상과 공존해야 합니다. 공존해야 돼요.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이탈되고 교회가 초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요, 정죄를 당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물론 여러분, 매우 특수한 선교 현장이나 매우 특수한 사역에서는 때로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랍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아무도 자기가 선교사인 걸 밝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인 비자를 받아서 가져가요.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고 사업 활동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영혼들을 만나고 무르익었을 때 복음을 전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청년들 데리고 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여행 많이 가는데요. 전도 여행 갈 때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미션 뭐 이렇게 적는 아무도 없습니다. 입국 심사 카드,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뭐라고 적습니까? 다 관광이라고 적습니다. 특수한 경우죠.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국가보안법을 넘어서 북에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는 아주 특수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의 보통의 모습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한 지역 안에 존재하는 이른바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뭐죠? 법은 약속이죠. 법은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정도는 지키자 하고 최소한으로 약속한 게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기독교인들은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에 목숨을 걸고 약속에 인생을 걸고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약속 믿고 사는 교회가 사소한 그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도덕 약속도 안 지킨다면 안 되겠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외치면서 법을 어기는 교회의 모습도 종종 가끔 보게 됩니다. 속상하죠. 각종 시위 현장에서 십자가를 들고 법과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갑니다. 십자가를 들고 누군가를 죽이자고 외칩니다. 그건 복음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위한 싸움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세상을 존중하면서 법과 질서와 약속을 지키면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공존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우리만의 성을 쌓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격리돼서 우리만의 어떤 도성을 건축하겠다가 아니라, 비록 나와 사고방식이 다르고 나와 믿음이 다르고 나와 문화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존한다는 것이, 상생한다는 것이, 함께 산다는 것이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하신 그 사랑으로 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포로귀환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할 때 절대로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공존하는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그러죠.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라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이 시대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화두, 큰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단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단절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단절이 익숙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점점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걱정은 뭐냐면 교회가 그전까지로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었던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단절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단절되고 더 고립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인들도 떠나는 마당이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세워질 교회는 세상과 공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더욱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환영해야 합니다.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담장을 낮추고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무제한 포용과 무차별적인 은혜를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교회,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재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숭실교회가 점점 더 세상과 단절이 심해지는 이 시기에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품고 나아가는, 세상과 공존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과 공존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특히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신앙을 조롱하는 세상,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단절되는 게 쉬워요. 산속에 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님이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한 분 앉아 계시면 어떠시겠어요? 이 설교가 들리시겠어요? 온통 주위가 그 스님 왜 오셨나? 불편해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건 그냥 불편한 일입니다. 세상과 공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쉽습니다. 더 불편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교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굴종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피하고 싶죠.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대로 이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짜 고레스 시대에 조서가 내려왔는지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주장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성전 짓도록 허가해 줄 뿐만 아니라 고레스보다 훨씬 더 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합니다. 오늘 6장 중반부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내린 새로운 칙령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허락하면서 4가지를 확실하게 정책으로 보장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 확실한 성전 재건을 보장해주는 정책 4가지를 하는데요.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다리오 왕이 대적들에 대한 접근 금지령을 내립니다. 6절 보시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공사 현장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대적들이 성전 공사장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경비 지원 약속입니다. 8절에 보니까 경비를 끊임없이 주라고 명령하고 있죠. 사실 이 경비 지원 약속은 성전 공사하는 데 드는 돈을 다 대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고레스도 약속한 거였어요. 고레스 왕도 처음에 이제 내놓은 정책이었는데 잘 안 지켜졌죠. 근데 다리오가 발견하고 나서 못을 박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왕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약속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왕자들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 뭘까요? 제국의 운명을, 왕실의 운명을 하나님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국의 운명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정책은, 확실한 약속은요, 방해자들에 대한 엄벌령을 내립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다리오의 명령을 변조하는 사람. 이건 왜냐하면 고레스의 조서가 있었지만 중간에 변조되었잖아요. 고레스의 칙령이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못을 박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에 대한 엄벌을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보증과 확실한 약속의 어떤 정책이죠. 자,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 고레스보다 훨씬 더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지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2차 방해 공작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낳은 셈이죠.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치 보면서 성전 공사하던 입장이었습니다. 2등 시민으로, 2등 국민으로 페르시아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정부 관료들, 공무원들 눈치를 보면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다리오의 칙령이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 어깨 펴고 살 수 있습니다. 성전 공사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국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왕의 전폭적인 존중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 엄청난 정책 4가지를 펼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세상의 질서를 지킬 때, 세상과 공존하며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무력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성전을 지었다 허물었다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세상의 배후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다리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하셔서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승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쟁취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력을 확장하고 세력을 키워서 세상을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묵묵히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면서 그저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뿐입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듯한 억울한 일을 교회가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끌려다니는 힘없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끌려다니셨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권력, 또 종교 권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으시고 능멸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헤롯 대왕을 혁명으로 몰아내지 않으셨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힘으로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도 세상과 공존하다 보면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교회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교회가 투서를 하고 서명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리오의 파격적인 지지 약속은 교회가 다리오를 설득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교회와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셨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공존하며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단체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뒤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질 때 교회는 오히려 수많은 잘못들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롭게 할 때보다 세상을 병들게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가 세상의 체제를 힘으로 전복시키려 할 때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어요. 교회사를 흔히 2000년 교회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아마 거기서부터 헤아리니까 그 정도 되겠죠.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뭘까요?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교회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은 흑역사는 무엇일까요? 교회사를 아는,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십자군 전쟁을 꼽을 것 같습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인데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1096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왜 일으켰는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1000년대 그때.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있으니까 홀리랜드잖아요. 거룩한 땅이잖아요. 거기 이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을 일으켜야죠. 교황도 또 황제도 사람들이 일으키는 설교를 하고 선동을 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200년 전쟁이 지속됐습니다. 당시 군인들의 옷과 방패에 십자가 모양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십자군 전쟁으로 알려져 있어요. 1096년에 전쟁이 발발되고 3년째 해인 1099년에 예루살렘을 1차 탈환합니다. 교회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되찾은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뺏기고 또 찾고 이게 200년인데요. 1차로 되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기독교가 십자군의 이름으로 정복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끔찍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회 역사, 교회사에 권위 있는 학자인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중세교회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이제 유명하다고 읽어보라고 해서 뒤져보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대의 보고에 의하면, 당대는 이제 십자군 그때입니다. 당대의 보고에 의하면 모든 수비병들과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여성들은 강간당했으며 유아들은 성벽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 도시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피신했는데 십자군은 그들을 안에 가둔 채 불을 질렀다. 증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 행각 근처에는 피가 말의 무릎까지 차올라 흘렀다고 한다. 끔찍하죠, 여러분. 이게 글로 읽으니까 체감이 안 되는데요. 머릿속으로 조금만 상상해 보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예루살렘을 빼앗으려 했을 때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고요. 전 이 대목이 제일 끔찍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성벽에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성벽에 내던졌다는 거예요. 십자군의 이름으로.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기념한 행각에는 사람의 피가 말에 무릎까지 차올랐답니다. 교회가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그 반대 노릇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과 에스라 시대의 성전 재건, 십자군 전쟁과 지금 에스라 성경 말씀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는 시도였고요. 에스라 성전 건축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운동인데요. 하나가 다르죠. 방식이 달랐습니다. 방식이 달랐습니다. 둘 다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차이가 있다면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십자군은 교회의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고, 에스라 포로교환 공동체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 다른 거죠. 인간이 가진 힘으로, 교회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을 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기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가진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세상에 정복하고 바꾸는 것,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을 알기에 교회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체, 공동체 이런 걸 생각하시죠?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라는 군중 속에 나 자신을 숨겨버려요. 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로, 연약한 자의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무능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십자가의 무능력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의 무능력의 능력. 사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 인용하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혹시 제가 잘못 인용한 것이면 제가 이제 지도를 받아서 다음번 설교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직접 글을 읽은 건 아니고.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의 무능력의 능력.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무능력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무능력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위대한 역설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건 미련한 방법이랍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아도, 지는 것 같아도, 세상과 같이 살면 불편하고 그래서 세상을 제외해버리고 싶지만 세상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지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선택하고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교회만이, 그런 방식으로 승리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숭실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불편해도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능하신 손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숭실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숭실교회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공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숭실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공존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하실 놀라운 승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